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5가지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으로 표상된 세계 역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신상으로 세계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봤듯이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과 10발가락의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진흙인 신상으로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으로 세계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계시를 봅니다. 꿈으로 계시를 보는데 그 계시 가운데 내 바람이 큰 바다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을 표상해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바람이 전쟁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불었다 그랬는데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표상합니다. 주로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강대국이 되기도 하는 것은 주로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요즘은 경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부강하게 되기도 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와요. 첫째 짐승은 4절에 보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또 뽑혔어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역사에 보면 사자의 그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사자가 아주 강한데 또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 얼마나 강하고 빠르겠어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날개가 뽑혔다 그랬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참 시간이 흐르자 나중에는 힘을 잃었고 그리고 그 교만이 꺾이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5절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누굽니까? 뭡니까? 곰이 나와요. 곰. 근데 이 곰이 5절에 보니까 몸 한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가 있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 그랬는데 메데하고 페르시아 중에 페르시아가 강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랬는데 메데 페르시아가 세 나라를 정복했는데 바벨론을 정복했고 시리아를 정복했고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 세 나라를 정복한 것을 여기 지금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이 많은 백성들을 정복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6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 근데 이 표범은 모양이 좀 이상해요. 새의 날개 넷이 표범에게 있고요. 그리고 표범 머리가 넷이에요.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표범이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네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세 번째 짐승 표범은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빠르게 그 세계를 또 정복했는데 그거를 그 네 날개 그렇게 표상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알듯이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뭐 33세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어요. 그 네 알렉산더 장군 밑에 있는 네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졌는데 그 장군 이름이 역사에 보면 카산더, 니미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네 나라로 그리스가 쪼개졌어요. 그거를 지금 머리 넷 그렇게 이제 표상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또 바다에서 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또 큰 천리가 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린다 그랬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거의 500년 이상 그렇게 체패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이건 로마를 가리켜요. 그리고 10뿔이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 10뿔이 있는데 7절 제일 끝에 10뿔이 있다 그랬는데 10뿔은 로마가 망하면서 10나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꿈으로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본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거의 2500년 전에 계시를 봤어요. 앞으로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2500년 전에, 그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자,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계시한 그대로 이 세상 역사는 흘러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특히 그 세상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신상으로 세상 역사를 보여주고 또 짐승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이렇게 세상 역사를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세상 역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 역사가 흘러가요.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도 그리고 소련이 몰락한 것도 이거 다 계시 가운데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져요. 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인간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믿음이 깊어져요. 그래라고 다니엘서 7장에 지금 짐승으로 세상 역사를 2500년 전에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신 거예요. 짐승이 어떻고 그걸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또 하나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제가 본 모습이 뭐냐면 이제 나오는데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7장 8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8절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아까 우리 그 사회자가 읽었는데 25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작은 뿔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작은 뿔이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났는데 새 뿔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새 뿔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그랬는데 이 새 뿔은 작은 뿔을 대적한 새 나라를 가리키는데 역사 이렇게 보면 헤롤리아하고요 반달하고 돈코트예요. 그런데 이 헤롤리아하고 반달하고 돈코트가 이 법왕권 천주교 법왕권에 대해서 대적했어요. 근데 법왕 로마가 이 세 나라를 정복해버려요. 제가 역사책에 보니까 AD 493년에 헤롤리를 굴복시켰고요. AD 534년에 반달을 굴복시켰고 AD 538년에 돈코트를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법왕 로마에 대해서 반대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법왕 로마가 자기 힘을 쓴 거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 큰 말을 하였다 그랬는데 참 천주교 교황이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말을 합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를 하나 뽑으라면 사람들이 천주교 교황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역사 가운데 천주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이나 죽인지 아십니까? 제가 책에서 보니까 5천만 명 이상 죽였다. 그렇게 나와요. 성도들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마틴 루터로부터 이렇게 개혁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라고 그렇게 나왔을 때 천주교에서 그 개신교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교회하고 안 맞는다고 엄청 많이 그들이 죽이고 핍박했는데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천주교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법왕은 육신의 휴장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천주교에서 나온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법왕을 숭배하는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지금 법왕을 가리켜서 법왕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육신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렇게 가톨릭 책이 그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174년에 라테란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뭘 만듭니까? 십자군을 만들어요. 십자군. 근데 이 십자군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천주교 교리를 거역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해치는 그 군대가 십자군이거든요. 근데 1174년에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십자군을 만들고요. 1542년에 예수회, 아마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예수회를 조직해서 천주교의 권세를 그렇게 부린 거죠.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렇게 나왔는데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펴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유해 있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가톨릭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남된 일입니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작은 뿌리 한 일을 지금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그렇게 바꾸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폐지됐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안식일을 여러 번 지켰고 그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마지막 때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에스겔 20장 12절에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표징이며,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일요일 교인들이 그리고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이 늘 강조한 게 이제 천주교에서 법을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계명 빼버렸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두 번째 계명 빼버리고 하나가 모자라니까 어떻습니까? 10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맞추기는 맞췄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참단된 일이죠. 다니엘 7장 25절 끝에 보니까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이고,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고, 교황권을 반대한 세력이 완전히 꺾인 AD 538년부터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이게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데, 이 기간을 역사는 중세 암흑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작은 뿔의 정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에 왜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우리로 보게 하셨을까? 작은 뿔에게 속지 말라고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10억이 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바꾼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기 때와 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힐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작은 뿔에게 속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셔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역사에 보면 그렇게 해요, 사탄은.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탄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궤락에 빠져서 작은 뿔을 섬기고 작은 뿔을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서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돼요. 또 하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9절부터요. 9절하고 10절 말씀 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입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봤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습니다. 왕자, 하나님의 보좌가 놓였어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좌정하셨다. 근데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옷이 어떻습니까? 희기가 눈 같다 그랬어요. 하얀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늘에 가봐야 아는데 어쨌든 말씀에는 그래요.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머리털은요,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입에서 풀처럼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로 설명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시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뵐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은 자가 어떻습니까?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 여기가 시는 이제 심부름꾼, 심부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한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는 3가지 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이 나오고, 생명책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 생명책이 나오고,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이 나오고, 에레미야 17장 1절에는 죄책이 나와요. 금강색 끝 찰필로 죄를 기록했다. 3가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믿고,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심판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입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책들이 펴 놓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 밑에는 뭐가 기록됩니까? 용서함. 그리고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 심판을 다 나에게 맡기셨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건 뭐냐면 심판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져 있는가,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걱정하셔야 되지,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진 자는 죄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죄가 의의 두루마기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14절 한번 이 두 말씀 좀 읽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이번에는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자는 그렇게 불렀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도 봤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섬기려 하러 왔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제가 여러 번 복음서에 찾아보면 나와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서도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뭘 줍니까? 14절에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누구를 섬기게 하였다?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 예수님의 권세는 어때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거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시면서, 근데 다니엘서가 그 계시를 보면서 오늘 지금 다니엘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라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잘 믿으라고 지금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고 그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이 또 다 우리 것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정말 떳떳하고, 우리는 진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제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 다니엘서 7장 18절하고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두 번이나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나와요. 성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막 권력이 센 사람이 나라 얻은 게 아니고 막 부자들이 나라 얻은 게 아니고 뭐 돈 많고 막 그 세상에 어떤 그런 강한 자가 나라 얻은 게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었는데 누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성도이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도이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아요. 기독교인은 많아요. 근데 성도는 적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도입니까? 아니요. 성도는 적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성도입니까? 성도는 적어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므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은 끝이 있습니까?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영생 그렇게 부르는데 그 영생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영원히. 3번이나 계속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초기문집 295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 세상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 나라와 권세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그것을 영원무궁토록 소유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영원에 비교하면 점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좀 잘 살아도, 좀 못 살아도, 좀 고생해도 어차피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영원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냐면 그 영원한 세계, 영생에 대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영원을 아는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게요. 그 2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는데 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습니까? 22절의 말씀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어요? 성도를 위하여 누가 신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22절 중간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신원이 뭡니까? 신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원이 뭡니까? 쉬운 성경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편을 들으신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는데 성도들이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권리를 찾아주시고 그들 편을 들었기 때문에 때가 되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 게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때문에. 아멘?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가? 하나님께서 신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셨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권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충실하게 해야 되죠. 오늘 또 봉사 나왔는데 봉사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하셔서 우리가 나라를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제가 5가지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짐승으로 보여준 세계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2500년 후에 보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작은 뿔의 정체. 이 작은 뿔은 로마 가톨릭을 표상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하얀 머리를 가지시고 불꽃 같은 말을 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미와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아서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이 5가지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이 다니엘서 7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5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